깊은 의미를 되뇌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참 첫 인상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요,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 장면, 그 사람의 태도나 어떤 행동이나 말을 보았을 때에 그것이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것이 떠오르고 유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게 되죠. 심리학에서는요, 이러한 것을 초두 효과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상대방에 대한 인상 형성에서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처음 제시된 그 정보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초두 효과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한, 사물에 대한 최신의 모습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 자리 잡았던, 처음 느꼈던 그 모습, 그 생각이 강력하다면 그것을 벗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다면 처음에 아무리 어떠한 인상과 또 말과 행동으로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이미지가 자리 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수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초두 효과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말씀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들었던 이사야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문헌에 따른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 굳게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에 18장에 나타나는 맹인의 치유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그곳에 나타난 맹인의 이해와 또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가 맞긴 하지만 그 메시아의 위치와 존재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다윗의 위대한 조상의 그 자손이라는 그 다윗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4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 오해를 걷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함께 자막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상은 다윗 왕과 같이 다윗 왕 때에 누렸던 막강한 권력과 부와 모든 것들을, 이방 나라들을 다 물리친 그러한 영광을 똑같이 얻기 위한, 그래서 지금 당대에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통해서도 똑같이 재현해내기 위한 그러한 메시아상으로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시편 110편에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의문을 제시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42절 43절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모순된 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당시 아들의 개념,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라고 부르는 개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제시하시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 도대체 너네가 생각하고 기약하고 바라보던 그 메시아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모순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른 이해인지에 대해서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바로 그 자신의 왕됨, 주됨에 대한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라는 이 용어를 조금 낯설게 우리가 생각하며 보기 원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고백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말 그대로 임금 주자, 주인 주자가 되는 주인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임금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된 것은 주님의 마음대로, 그 주인의 마음대로 쓰여져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소유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뇌이고 고백하는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말, 그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가 그 주님이라는 짧은 한마디에 속해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1월과 1월에 함께 말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고 함께 공부하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고백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주 되심이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달라는 강력한 요청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또한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는 바로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 2월에 나눠주셨던 그 말씀, 그 주기도문의 책자,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그 안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의 걱정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온통 눈을 떴을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토대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아마 좀 생소하시다면 기도하실 때 녹음을 이렇게 눌러놓고서 한번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그럼 내가 어떤 말을 계속 되뇌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기도를 안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기도를 토대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을 살펴보면, 우리 한번 살펴보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번 살펴보았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초점이 나를 위한 어떠한 육체의 건강함, 병고침에 머물러 있다면, 혹은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부에 대한 갈망에 멈추어 있다면, 조금 더 확장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늘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적인, 바로 이 세상 안에 국한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당시 군사적 영웅을 기대하였던,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에 손을 얹고서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금호중앙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단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먹고 살 걱정으로 인생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이 참된 의미, 주인 되심을, 주 되심을 가르치시고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말은 참 말이 쉽지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45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삼가라고 서기관들의 모습을 묘사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서기관들이 입었다는 긴 옷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말씀 앞에 구별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 헌신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긴 옷을 입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존귀한 그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려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이 옷가짐에서부터 나타내야 한다라는 의미로 입어야 하지만,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었냐? 그들이 행한 것은 그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나가서 내가 서기관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서기관들을, 백성의 리더들을 보았을 때 누구나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긴 옷을, 누구나도 멀리서 알아볼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인사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욕망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 윗자리를 앉는다는 것은 기록과 마찬가지로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높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바라보길 원하는 그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저 팀보다 먼저 왔는데 종업원이 내 주문을 안 받아줄 때,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얼마나 기다려서 지금 이렇게 한 건데, 바로 우리는 올라옵니다. 바로 대접해주지 않았다는 마음 때문이죠. 부인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꼬집으시면서 반면교사로 삼으시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부는 오늘날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당시로 따지면 가장 약자입니다. 그나마 남편의 유언에 따라서 남겨진 재산이 있는 자들은 그때 당시에 그 재산은 서기관들에게 맡겨져 관리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잘 관리해서 과부들을, 연약한 과부들, 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과부들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서기관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인데, 그것을 오히려 그들의 탐심과 탐욕에 취해서 그것을, 그 가장 약자의 것을 취하는, 그 빼앗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길게 기도하는, 외식하는, 경건한 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책망하며 이러한 모습을 닮지 말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면서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세계 열방,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서기관들과 같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악인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이렇게 용어들이 나오면요, 일단은 조금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일단 바리새인이면 우리는 아닙니다. 서기관이면 우리는 아닙니다. 악인이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높은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아까 나누어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욕망, 그것이 없습니까? 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마음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혹은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높은 자들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과 호영호제를 한다거나 함께 겸상을 하고 있는 사이라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어.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해 줄까? 이러면서 나도 그 마음을 높이려고 하는,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교회 안에서도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나누셨던 말씀이었는데요, 교회 직분에 대한 오해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을 상하 관계에 따른 어떤 신분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각자가 맡은 역할입니다. 교회가 늘어나고 조직화되어 가는 과정에 필요에 따라서 역할을 나눈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직분은 나 한 번 하고 너 한 번 하고 그래 우리 그냥 돌아가면서 하자,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있고 훈련된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것은 신분 상승이나 상하로 나뉘는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직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섬김과 충성입니다. 직분자는 어떤 자이냐? 직분자는 더 헌신하는 자입니다. 직분자는 굳이 행하는 자입니다. 안 해도 되지만, 안 해도 괜찮지만 그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굳이 내가 더 희생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라는 것이죠. 굳이 더 나서서 더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직분을 맡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받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마음을 높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손가락질을 하면서 직분자들이 왜 저래? 직분자들은 이래야 돼.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맡지 않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잘 살펴보면은 직분을 높고 낮음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다고 더 높아지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서 상처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높고 낮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나이가 어린 자가 나이가 많은 자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자도 나이가 어린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고백이 바로 빌레몬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종과 주인이 동등한 대우를 서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지 않는 자도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앞에 더 헌신된 자가 헌신된 만큼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임에도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 때에 비난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더 섬기고 기도해 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직분을 받지 않은 자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배려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의 태도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말, 태도를 통틀어서 드러나셔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비난과 이러한 모습이 사라져야 합니다. 어디 교회 중직자도 아닌데 어딜 감히 와 이러한 모습이거나 혹은 교회 중직자식이나 됐으면서 그렇다라는 이러한 비난의 말들, 주님 보시기에 아파하시는 그러한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먼저
서기관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잘못 형성된 말씀, 그 잘못 형성된 말씀을 맡은 자, 리더들의 그러한 모습을 배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로 사도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엄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형성된 잘못된 첫인상, 그 초두 효과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이러한 모습들을 직면하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깨부수신 것입니다. 바로 교만을 제거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경고하는 죄는 그 교만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죠. 내가 높아지면은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낮아져야 하는 게 교만한 자의 마음입니다. 남을 낮추고 나는 높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더 우월하고 뛰어난 자로 칭송받고 찬양받기 원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높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각 개인들을 통해서 이 최영빈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높임 받으셔야 할 분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호중앙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높임 받으셔야 할 분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 그렇기에 우리가 좋아하고 바라봐야 할, 우리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어야 할 그 호칭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명예욕과 소유욕과 또 위선과 외식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높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